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타협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말씀의 제목이 타협을 뛰어넘으라.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동일하게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이 시작이 되면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제 우리가 주님하고 하나 되는 것, 연합되는 이게 이제 주님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하고 내가 하나 되자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 되려고 하면 따라합니다. 바로와 즉 바로는 뭐냐면 세상이에요. 따라합니다. 세상과의 분리, 마귀와의 분리.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면 마귀가 통치하고 있어요. 이 마귀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리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8장, 9장, 이 10장까지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역사를 왜 하는가, 분리시켜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거룩의 작업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분리돼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앙의 이제 여정이 여기서 이제 4단계로 나와요. 이때 이제 마귀가 우리들에게 이제 계속 우리를 이제 붙잡는데 이제 어떻게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가가 여속에 다 보여요. 그리고 마귀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려고 하느냐면 따라합니다. 타협하게 하고.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뭐냐면 타협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 받고 나타난 이 믿음을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고 가면 승리해요. 그런데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네가 온전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원하느냐? 따라합니다. 내 100%, 하나님 100%,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를 드려야 하나님의 100%가 와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100% 드리는 게 아니고 언제나 이걸 타협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만 이겨내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 비결이 오늘 이 속에 쫙 들어있고 이 안에 내가 지금 뭐가 안 되는가가 이게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속한 자가 될 때, 즉 우리가 요 부분에 타협이 없이 승리할 때 우리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또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4가지 단계로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여정의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느냐? 자, 앞에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세요. 23절. 자,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뭐예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예, 부르짖음의 상달이 기도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예, 이 기도가 이제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예, 두 번째 단계로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해요. 당신의 백성의 기도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어 따라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냥은 못 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절 이제 보세요. 이들이 이제 붙들고 여기에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뭘 붙들고 승리해야 되냐? 2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뭘 기억해요? 따릅니다. 부르짖음, 언약. 예, 기도해야 되고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붙들어야 돼요. 뭘 붙들어야 되느냐?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3장 10절을 보세요. 누구를 보냅니까? 자, 3장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나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모세를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 편에서 해야 되는 것은 요 세 가지예요. 따릅니다. 부르짖는 기도. 예, 이 기도를 여러분이 쌓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언약을 붙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언약. 야곱에게 이제 하신 언약이 요 세 가지예요. 따릅니다. 큰 민족. 예, 약속의 땅 가나안. 예, 그리고 천하 만민이 예수로 인하여 복받는 것. 예,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받는 요게 세 가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지금까지 이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시켰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이걸 안 놔주네.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따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예, 그래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없어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가면 돼요. 자, 바로가 안 나와주는데 무엇으로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붙들고 있느냐? 요 네 가지로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타협 안 하고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붙잡아 쓰시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으로 간다 이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8장 25절에 마귀는 네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5절에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래요. 어디서 드리라는 거예요? 예, 꼭 교회에 나가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기도하고 하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요게 이제 첫 번째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뭐냐면 이걸 어떤 의미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느냐. 이제 그냥 명목상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전부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자, 6일을 세상에서 살고 겨우 이제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만 나왔지. 예, 6일의 이 삶 속에서는 주님하고
삶이 전혀 안 돼요. 삶이 안 되면 신앙생활에 파워가 안 나타나요. 말씀이 살아내질 때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신앙생활 지켜내기도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28절입니다. 8장 28절. 자, 네 단계로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야에 제사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게 이제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분리시킬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하고 다르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하고 집회를 할 때 월요일날 집회 드리는 게 다릅니다. 어느 때가 역사가 더 크느냐? 월요일이 역사가 더 커요. 왜 그렇겠어요? 주일은 정해져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은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딱 구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그걸 알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계속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삶을 삶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교회 다니는데 너무 여기에 깊이 빠지지 말라 이 소리예요. 자, 왜 이제 이 소리를 듣느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깊이 안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다녀요. 교회 용어도 잘 알아요.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힘드냐? 너무 신앙에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은혜는 받아요. 근데 나가면 또 이제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제일 많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 이제 뭐가 오냐면 이 양심이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이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깊이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마귀는 타협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자꾸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데 2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려치려 하나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이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하라는 게 이제 그 의미,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오면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갔을 뿐이지. 그거는 여기에 잡혀 있는 단계. 마귀가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마귀예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는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 한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28절에 대한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 해야 되느냐. 자, 27절 있습니다. 우리가 사흘 길점 강야로 들어가서 이 말은 뭐냐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야 되는 거라. 예배가 왜 안 되느냐? 분리가 안 돼요. 여전히 분주한 마음 그대로 오고 세상에서 고민 걱정 그대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 오면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뭐 하시는 대로요?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배를 모르는 거라. 그냥 앉아 있다는 거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라. 예배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예배의 일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 예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일 이렇게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매일 하니까 목사가 제일 힘들고, 그리고 여기 찬양팀들 방송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남들 다 해놔놓고 지가 넘어지는 거라. 이렇게 되면.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 2번이 안 되니까 뭐가 이제 오느냐? 이제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예? 자, 지금 10장에 보면 몇 번째 재앙이에요? 8번째예요. 벌써 많이 왔죠? 예. 첫 번째부터 이제 7번째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요 단계를 지나면 이제 어떤 단계에 딱 오느냐? 자, 8절, 9절, 10절, 11절인데, 자,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장전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그러죠.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남자 혼자만 대표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요 단계에 있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마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탁 공격이 오는 것이 뭐냐면 요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마귀가 제일 강하게 공격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결혼 직전. 예. 여기에 이제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반드시 공격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는 마귀가 뭘 못하게 하느냐면 화목을 못하게 해요.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게 마귀가 치명적으로, 마귀는 뭘 흔드느냐? 우리 가정을 흔들어요. 자, 여기에 부부가 믿음을 가지고 화목되면 요 부부의 자녀가 뭐가냐면 굉장히 파워풀한 신앙의 자녀가 만들어져요. 요 원리를 좀, 여기가 안 되게 되면 다 안 돼요. 교회는 오는데 늘 기도도 따라오고 다 이게 갈등이 있어. 하나가 안 돼. 새끼가 안 돼. 여기 뭐가 빠졌느냐? 가정예배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예배라 하면 뭐냐면 거기서 뭐냐면 따릅니다. 같은 영성.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에 나와서 같은 영성이 같아야 돼. 같은 메시지를 받고 거기서 말씀의 나눔을 하는 게 가정예배란 말이에요. 이게 되면 그 신앙이 그대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안 해. 여기서 예배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 예배가 없어. 그럼 여기에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못 이긴 거예요. 마귀를 아직 못 이겼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 쓰시는 그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딱 잡고 있는 거라 여기가 힘들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냐면, 예, 구약에서 여기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 예, 믿음의 가정이고 여기에서 뭐냐면 마귀는 절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따로 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은혜를 진짜 받으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서로 맞추는 거예요. 서로 맞추면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안 맞아져요. 재성이 뭐냐면, 예,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기 본이에요. 네 내게 맞춰. 이게 뭐냐면 재성이라. 자기 중심이 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뭐냐면 주님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주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맞아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기 해나가야 되는데 마귀가 뭐냐면 이 부분을 못하게 하는데 어디부터 딱 못하게 하느냐.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자녀를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화목되지 못하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 하나 되지 못하게 되면 이 자녀들이 뭐냐면 신앙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전수가 안 돼요. 그러면 늘 싸우는 걸 받게 되게 되면 뭐냐면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그러면 이 자녀가 이렇게 나오느냐? 예, 니만 나가면 되지, 홀로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 가정이 뭐냐면 여전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분리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를 알아야 이걸 여러분이 반대 정신으로 나가면 이걸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라도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걸 놓고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가 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문제 있을 때 서로 손 붙들고 기도하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이걸 보고 그게 그대로 그 신앙이 전수돼서 그 다음에로 이렇게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막상 들어가게 되게 되면 다 이 부분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이건 성경 많이 읽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읽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읽은 게 결국은 뭐냐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게 뭐냐? 가정이 서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다 너무너무 가정에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왜 이 하나가 안 되느냐? 상처를 받는 거라, 상처를. 말 한마디에 상처가 보고 하는 게 상처가 보고 모든 게 꼴보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이래 나오는 거라. 하다 안 되면 이제 다 포기해보고.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믿음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이 믿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이 은혜가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이제 다 걸려요. 자 보세요. 그게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 어린아이를 보내면, 예. 그러니까 혼자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가족들 가운데 내 혼자만 믿어. 그러면 가족 모임이 있으면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다 끌려가. 힘이 없어. 그러면 아예 첫 번째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라, 이게. 세상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교회 놓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원하는 뜻을 언약을 이걸 성취시켜 나가는 이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여러분이 못 붙들면, 즉 언약이 뭐냐면 요셉으로 말하면 꿈이에요, 꿈. 우리 가정에 대한 이 꿈이 없으면 그냥 내 혼자 다니는 것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 영혼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영혼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여기에 잡혀 있는 거라 마귀가 눈을 다 가리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억만장자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어. 예. 이거는 뭐냐면 부모 기도하는 것,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게 온단 말이에요. 오늘 그 아버지의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깊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자 보세요. 마지막인데 마귀는 뭘 잡느냐? 이제 가족이 다 나와요. 예?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 여기에 걸리느냐? 자, 10장 24절입니다. 24절. 자,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뭐만 딱 두고 가래요?
양과 소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예. 이걸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 전부를 원해요. 전부는 뭐냐면 따릅니다. 내 마음. 전부는 요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원해요. 너를 원한다 그래. 하나님이 다른 거 필요 없대요. 너를 원한대. 그리고 네 시간. 예? 하나님이 네 시간 내라 그러면 이 시간을 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물질이에요. 이 전부를 원하는 거라. 근데 여기에 마귀가 하는 건 뭐냐면 타협을 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분리가 안 된 거라. 따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예. 자, 보세요. 물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 것이 있고, 이거는 11조예요. 11조. 그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쓰라는 게 있고, 또한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잘하는 사람을 뭐냐면 성부라 그래요. 성부가. 성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요거 세 가지를 구분을 잘하는 거예요. 분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부분이 이제 누수가 되고 힘들어지느냐? 하나님 걸 손대는 거라. 또 흘려보내야 될 것도 이걸 또 내가 해보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자꾸 쪼그라들입니다. 근데 쪼그라드는데도 왜 쪼그라드는지도 모르는 거라.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받으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안 서는데 축복이 오느냐?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이 물질 부분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바로 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하고 이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뭘 주느냐?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뭘 주느냐면 물질을 줍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1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2장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욕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죠. 취하였더라 밑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약탈의 약살,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430년 있을 때 요셉 제외한 그 시간들에 대한 노예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값이에요. 첫 번째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약탈한다. 이거는 뭐냐면 여호와의 군대로서 승리했다는 승리의 전리품이에요. 그리고 이걸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시잖아요. 그래서 줘요, 우리에게. 물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어야 우리 속에 와요. 내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안 필요한 경우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걸 왜 주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신부가 되는데 신부 결혼 지참금이에요. 네 번째 의미가 뭐냐? 네 번째 의미는 이 물품 하나님이 시한 이 돈이 나중에 어떻게 쓰느냐? 성막 만드는데 성전을 짓는데 재료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안 가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이 재물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우상을 만드는 데 가요. 그래서 이 재물이 여러분에게 뭘 부르느냐? 저주를 불러오는 거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선 당장 필요하는데 여러분이 손대지 말아야 될 걸 손대버린 거라.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금리 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일수나 막 이런 거 여러분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이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뭘 딱 잡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 돈 잡고 있는 거예요. 돈. 다른 연약한 부분에서는 넘어져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돈은 뭐냐면, 자, 마태복음 6장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돈 설교예요. 이 부분이 여러분이 사단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자꾸 시험을 받는 거라. 하나님께만 딱 속해 있으면 이 시험이 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님 이제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 결단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야. 자, 6장 어디 보냐면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긴대요, 못 섬긴대요?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돈이 주인 되면 하나님 여러분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경우는 이것밖에 없어요. 우상 섬기는 사람은 돌아와요. 믿다가 자, 넘어진 사람, 다윗도 넘어졌지요. 넘어진 사람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돈에 관련된 사람은 심판받고 끝나요. 아나니아, 삽비라, 가룟 유다 전부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아간 뭐하고 연결된 거예요?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안 돌아와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면 안 바뀌어요. 그런데 돈을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 뭐냐면 돈이 내 주인이 되어서 이 돈이 재앙, 저주를 내 삶 속에 불러오는 거라. 그럼 이걸 이제 모르니까 이걸 계속 따라가는 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이걸 철저히 이게 해나가셔야 돼요. 여기에 타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그리고 내가 쓸 것은 그건 내가 알아서 쓰면 안 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걸 줘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리고 내게 준 거에 대해서 흘려보낼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맡기는 사람, 성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못하게 되게 되면 안서에 회복 안 일어나. 왜 못하냐? 이 부분이 바로 서야 신앙이 바로 선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안 되게 되면, 세 번째까지 되더라도 네 번째 안 되면 삶이 가난해. 가정은 괜찮은데 늘 뭘 제대로 돈 드는 일을 못 해내는 거예요. 마귀가 아직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분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것을 이렇게 구별해 드리고, 가정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 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이 믿어서 해야 되는 게, 깊이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이 묶여있는 부분이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 그냥 주일 한번 이렇게 넣은 사람들은 아무 고민이 없어요. 넣고 싶으면 넣고 또 힘들면 또 제끼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이제 은혜가 받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라. 주일 비면 마음이 힘들어져. 주일은 다르게 말해 내 삶의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릅니다. 예배하고 동행하고.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뭘 세우느냐?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가족들이 서야 가정이 서요. 가정이 서야 명문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습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는 게 이 재정을 하나님이 줘요. 맡길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구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물질의 주인 하나님인 걸 네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 바뀌면 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겁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쓴 상태에서 이면 내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돈은 많을지 몰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두 번째가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것일 수도 있고, 이걸 흘려보내야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걸로 인하여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전부 나를 위해서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 다 썼어. 그러면 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둔 게 없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러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됐는데 뭐가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따르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십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철저하면 돼요. 저는 결단한 게 내 평생에 이렇게 심고 가겠다는 거예요. 심어야 이걸 거두는 거예요. 명문 가정의 특징이 첫 번째는 기도가 쌓인 가정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심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없는 그 부모 때에 그걸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론 건축하는데 그걸 드림으로 그 자녀가 그 복 받는 걸 내가 너무너무 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그렇게 꿈이 있어야 이 가정이 서요. 그래야 온전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우리 속에 와요. 이걸 보고 우리의 가문이 돌아오고 세상이 네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평생에 기도를 심고 사랑을 심고 이렇게 물질을 심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평생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님 이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타협시킵니다. 꼭 교회 나가야 되냐고, 꼭 그렇게 새벽에 나가야 되냐고, 너만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나와서만 됐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화목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걸 방해하도록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에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 마귀의 이 관계를 간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거두고 우리 자녀들이 거두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평생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신앙은 결단하는 겁니다. 듣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여러분이 반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단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해 줍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세워주옵소서. 내 믿음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